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이죠.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누가 나와요? 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아버지 세례 요한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샤가나.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다?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뭐다?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도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엘리사벳이 뭐다?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 아시죠?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아기 예수도 나도 경배할게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안 알려주죠. 그럴 때 이 헤롯이 2살 아래에 어린이들 다 죽입니다. 사내들. 잔인한.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싫어하고 오시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어디다? 헤롯. 그 아이들 2살 아래가 다 죽여. 다 사내 아이. 이 헤롯 대왕의 이 대왕이 어떻게 해요? 귀한 일들을 하죠. 헤롯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뭘 해요? 성전을 짓고. 구약 시대에 6개월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빨리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우리? 말라기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하고 세례 요한의 그 기간이 우리는 400년의 기간이 흑암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기간이 400년의 기간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기사가 없어요. 근데 이 400년의 기간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한 많은 일이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세상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400년 기간에 첫 번째, 여러분 노트 정리하셨으면 해볼까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400년 기간에.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이사야 사이에는. 두 번째, 이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씀을 보내지 않는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암흑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암흑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자,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자, 그거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암흑기. 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어마어마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몰라요. 3장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까지 시작.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요한이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봤던 거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 누구죠?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은 요한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앞에다가 세례를 붙였다고. 근데 이 요한이 뭐하냐면은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두 가지를 전파했네. 뭐다? 회개와 세례. 다시 한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뭘? 회개, 세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들과 죄가 갖고 태어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요. 회개는 뭐죠? 유턴입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라는 단어 뜻이 유턴이라니까. 어디로? 말씀 속으로, 예수 안으로, 교회로. 그러니까 아담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와 두 번째 뭐다? 세례. 세례는 뭡니까? 잠기다잖아요. 밥티조라는 거,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 아니에요. 물에 잠긴다는 건 뭐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의 죄 세례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는 진짜 세례탕이 있어갖고 잠깁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죠? 세례를? 유아세례 받을 때나 세례 받을 때 머리에다가 3번 찍잖아. 이건 뭐예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물이 3번을 찍었다는 완전수 3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하면 이 아이는 완전 물이 옛사람이 잠겨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합니다. 다시 한번. 아담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회개와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되지 않냐면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 회개와 세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 안 돼요. 4절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 여기서 광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다. 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누구야 이게? 요한. 400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다? 요한이다. 근데 그 요한이 와서 외치고 뭐합니까? 뭐랍니까? 세례와 회개와 세례를 전파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 잘 알잖아. 메어지고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회개와 세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골짜기가 깊고
내 마음에 작은 산들이, 교만한 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뭐요? 5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굽어져.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험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서 골짜기가 뭐다고? 메워지고, 5절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뭐다고? 메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으로 심령이 메워지고 평탄해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가 깊고 평탄해지지 않는 우리에서 다 꾸불꾸불. 어떻게 말도 그 삐딱하게 하는지 몰라. 말도 이쁘게 하지도 않고 행동도 그렇고 내 심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평탄하고 메꾸고 낮아지게 할 수 있냐는 거야. 6절에 보십시오. 시작. 모든 육체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 여기서 모든 육체란 말은 뭡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 가보세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앞서갖고 이런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역사적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이란 말은 뭐예요? 다윗 왕이 24반열을 순서를 정해놨어요. 레위지파를 24반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세요? 주의 성소에서 어떻게 하죠? 봉사할 7일 일주일 동안 봉사하거든. 성전에서. 근데 일주일 동안 봉사를 레위지파가 하려고 하는데 서로 하려 할까 안 하려 할까? 안 하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 때,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볼게요. 다윗이 가만히 레위지파가 주의 성소 안에서 한 명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심지도 잘라줘야 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 부어줘야 되고, 또 어떻게 떡도 갈아줘야 되고, 떡상에 떡들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니까 24반년을 해놓고 제비를 뽑는 거야. 여러분 레위지파가 몇 명이야? 1,000명이야. 1,000명을 24반열로 이제 지도자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아비야 반열이거든. 사가랴는 8번째 집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해서. 그러니까 한 24반열을 다시 해놓고 그 한 반열에 1,000명이 있다고. 근데 그 한 반열 제비를 딱 뽑아서 아비야 반열이 두목 이름이 아비야 반열 뽑았어요. 그럼 1,000명 중에서 또 뽑아야지.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근데 누가 뽑았냐면 세례 요한 아버지 누가 뽑혔다? 샤가랴. 그러니까 엄청 바늘구멍만 같이 주의 성소에서 봉사하신 특권이 주어진 거야. 엄청난 특권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이따가 우리 역대상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봅시다. 24반열을 딱 해놨거든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다? 샤가랴. 이해되죠? 그리고는 그 샤가랴 아내 이름이 누구다?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누구다? 엘리사벳.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샤가랴다. 샤가랴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다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는 직업이 뭐다? 레위지파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왔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뭐다? 5절에서 엘리사벳이다. 이 엘리사벳은 우리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론은 대제사장 자손. 그러면은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고, 샤가랴는 그냥 레위의 자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높아? 아니 그 높낮이 딴날 그러지만 누가 더 가문이 좋아? 아론의, 그러니까 뭐야, 엘리사벳이 아내가 집안이 좋아. 믿음이 우리로 말하면. 남편은 샤가랴는 그냥 일반 그냥 레위고 레위지파고, 자기 아내가 엘리사벳은
아론 대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야. 장가를 잘 가서 못 갔어. 할렐루야. 샤가리가 장가를 잘 간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 지파의 아내를 얻은 거야.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뭐라고요?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뭐다? 의인이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역대상 24장 가보세요. 7절 보십시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호라비요, 둘째는 여달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중나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여덟째, 그러니까 각 열두 두목 밑에는 몇 명이 있다? 1,000명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아비야 반열에 누가 속했다? 샤가라가 속힌다. 다시요. 본문 가봐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알았죠? 정리했어요. 다윗이 몇 개 반열을 낳았다? 24 반열을 낳았어요. 자, 거기에 속한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다? 샤가랴였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대제사장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6절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기례대로 계속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평가. 첫 번째, 이 사람의 이 두 부부의 평가는 어떠세요? 언더라인죠. 하나님 앞에 의인.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6절에. 첫 번째, 주의 계명 모든 계명과 두 번째,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시 한번.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성경은 첫 번째, 주의 모든 계명.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과 두 번째면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규례란 말은 뭐예요? 규례 말은 뭐예요? 그 규례, 명령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샤가랴와 누구죠? 엘리사벳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었다. 그걸 보고 흠이 없는 자라. 아니,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뭐냐면은 의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뭡니까? 7절에 시작. 엘리사벳이 저희가 그럼 두 가지네. 이 사람이 의인 앞인데 어떻게요? 그들에게 아픔이 있네. 첫 번째는 뭐다? 아내가 수태를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무자하고 두 사람이 뭐다? 나이가 많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봐서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환경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어떤 환경으로도 뭔가를 해 이룰 수 없다고. 우리 삶에, 직장에, 가정에 어떤 문제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문학교 성도들은 부모의 신앙은 어때요? 의인이에요? 부부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 듣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듣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듣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도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수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규례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8절 9절 시작. 마침 샤가랴가 언드라니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할렐루야. 제비가 딱 뽑힌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가 딱 뽑힌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첫 번째 누구죠? 요나가 뽑혔고 두 번째 누구죠? 그 뭐 그냥 막 그 뭐 그냥 뭐 옷 같은 거 금덩어리 막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잖아. 자기 장막에. 아간 제비를 딱 뽑힌 거야. 그 누가? 샤가랴가. 그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쳤을 때 이 풍랑이 일어날 자리가 아닌데 풍랑 일고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다. 누군가 뽑았는데 누가 뽑았어요? 요나가 딱 뽑았어요. 요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비 뽑힌 자예요. 선택된 자라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제비 뽑힌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무들에 행해야 돼요.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 직무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막 건축을 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건축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진정한 레이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직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성소 안에 직무를 행하다가 일들이 벌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샤가랴가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니. 자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저희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랴가 보고 무서워하니.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섰어요. 언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사장 일은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어졌다? 샤가랴. 제비를 뽑혔어. 근데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10절 11절에 벌어졌는데 누굽니까? 누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12절에 샤가랴가 보고 무서워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어요. 사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어떻게 뭐 날 뭐 보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믿음 없을 때, 말씀이 몰랐을 때. 한 번 보면 하나님 내가 확신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해갖고 진짜 천사가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나는 어땠을까? 비겁할 거예요. 무서워.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만나면 다 어떻게 해요? 좀 세상만 너무 좀 심한 말 나오려는데 아작납니다. 진짜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할 뻔을 모르죠. 말씀 안 하시면 안 하세요. 아멘이죠? 네. 말씀 안 하시면 안 하시기 바래요. 천사가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다? 요한. 가로 묶어보세요. 이름까지 다 주네. 그러면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로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너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15절에 보세요.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라.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써보세요. 큰 자, 위대한 자.
위대한 자, 큰 자라면 위대한 자. 주님 앞에 위대한 자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자, 15절에서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 큰 자는 어떻게 한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요, 뭔 일 할 때 한 잔 먹고 뭐 하려잖아요. 다 찌질한 자들이야. 큰 자가 어떤 자예요? 위대한 자 어떤? 그 술을 먹고 그 술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는 자는 작은 자들이에요. 그 작은 자들이 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큰 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자라 하니까 이 문자절이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위대한 자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럼 술을 마시는 자들은 가장 작은 자들. 두 번째, 큰 자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큰 자는 어떤 자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 그러면 정리됐네.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첫 번째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두 번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얻어. 이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날, 우리가 태어나자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큰 자의 삶은 오늘 성경에 말했듯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자고, 16절 세 번째는 그런 자들이 16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 뿌린다고 전도가 요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 큰 자들은 이런 삶을. 우리 교회가, 우리 남은 세계가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큰 자 같아. 교만해도 좋아. 목사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도주나 소주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취한 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 번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작. 이후에 계속 조성님 미안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24, 25절 했는데 뭐가 부끄럽고요?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했잖아요. 인간의 부끄러움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움, 우리는 부끄러움이 뭐예요? 못 사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 차는 막 좋은 거 타는, 나는 조그만 차가 타면 부끄럽습니까? 또 그거 부끄러울 수도 있겠네. 다른 집들은 뭐 친구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게 학고방 집에 사는 거 부끄러울 수도 있겠네, 육신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부끄러움은 어떤 거예요? 수태하지 못하는 거.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운지 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대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무지한.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수태가 됐어요. 그리고는 몇 달 동안?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어요? 부끄러워서? 아니,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어요. 잉태를 했단 말입니다. 잉태를 해서 어떻게 그 이름까지 다 받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그 수태를 했는데도 숨어 있다고. 왜? 지금 성경이 뭐라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왜?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레이지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잉태되지 못한 자들이 진짜 부끄러운 자들이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 아이들을, 요한이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기를 수 있는가를 써보세요. 아이의 양육. 아이의 양육에 대한 기도의 시간. 이미 샤가라를 통하여서 이름도 받았고 또 이 샤가라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내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이 태어날 그 앞길을 예비한 자인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간적인 것이 필요했다.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5개월 은둔 생활은 깨집니다. 왜 깨지죠? 마리아의 방문으로 깨져요. 39절 보십시오. 이때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26절에 1장 26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여섯째 달에 6개월 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누구에게 왔어요? 자, 더 보십시오. 자, 조금만.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 6달이란 무슨 말이에요? 샤가랴에게 나타난 그 6개월 후에 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제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써보세요. 마리아. 마리아 이름 혹시 아세요?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러면 헬라어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바꾼 뭘까? 미리암이. 다시 한번 성경자.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잠깐만. 미리암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이 헬라어로 바꾸면 마리아예요. 굉장한 의미가 많죠. 이 모세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미리암 때문에 살아요. 아기 예수도 사실은 이 마리아 때문에 살잖아요. 잉태에서. 자, 그러면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자 28절,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합니다. 자, 언더라인, 은혜 받을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인 자신에게 잉태한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기 성경 28절에 은혜와 평안을 한번 엮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은혜와 평안이 있다고. 평강이 있다고. 여러분 잠깐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요즘에 어떠세요? 막 불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뭘 얻으라지? 은혜를. 계속 은혜. 은혜 원어가 카리스예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쳐. 세상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뭘 막 쫙 하고 막 인정. 성경은 완전히 반대. 은혜가 넘친 자, 은혜가 넘친 자. 첫 번째 단어에 사용된 사람이 노아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뭐예요?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는 뭐예요? 자신이 뭐가 된다고? 방주가 된 교회를 짓는다고 예수를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예?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은혜가 부어진 자들은, 그리고 내 삶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자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결론을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를 낳는다. 예수를 낳는다는 말 뜻이 뭐예요? 말씀을 낳는다. 예수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를 통해서 평안인데, 그 평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나타난 게 있다고. 뭐라고요? 예수를 낳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대저 마리아가 가로되,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여러분 37절 주목해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다 해서 이거 육신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한 거 없으니까 막 육신적,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러되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언더라인 쳐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천사가 떠나요. 그러면서 37절 38절에서 쭉 넘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우리 읽었죠. 가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자 동그라미, 영광 평강. 여러분 지극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선택받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택한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 평화, 평강.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야? 평강,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샬롬이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삶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